각자 계신 곳에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의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에 한 가지만 소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찬양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지금 내가 가진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고민들과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설교는 벼랑 끝에서 발견한 연합이 기쁨입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둘째 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했는데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큽니다. 여러분들의 잘생긴 얼굴 그리고 예쁜 얼굴을 보고 예배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에 인터넷 설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간에 예배하는 친구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면 분명히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공부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지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왜 너는 기쁨을 만들어서 억지로 전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복음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전하면 우리 학생들 모두가 기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대학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 짓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는 더 했습니다. 더 흩어져서 지하 안에 들어가서 카타콤, 땅속에서 살면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땅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흩어져서 조용히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분이 계시다.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의식으로라도 죄를 짓고 음란하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하신다는 것이 기도할 때 필요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변호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호흡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고 늘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이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고 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바라봐야겠죠? 변호하시는 그분께 말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러므로 기도는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자에게 먹혀 죽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사귐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 5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변호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그분대로, 그분 모양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어렵고 공부해도
또 운동을 해도 예체능을 해도 잘 안 되고 부족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던 여자인 룻입니다. 또 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도자라고 했던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아시죠? 여인의 그 음란에 빠져서 계속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눈알이 뽑힐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일했던 지도자 입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마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딸이 자기 딸이었어요. 처음 만났던 딸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렇게 험악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 시대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소문으로 듣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물로 벽을 세우듯이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그냥 목소리만으로 무너뜨리고 거인족을 이기고 그런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서 유대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다른 형제까지 죽어서 과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와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남편도 죽고 그 말론과 기련 두 사람 남편 형제가 다 죽고 이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은 인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이제 거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황자가 된 마찬가지인 거죠. 파산 상태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엄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돌아가도 된다. 다시 본향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룻이 아니다, 난 따라가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룻은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룻과 나오미가 길을 떠났는데 나오미가 그 고향에 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시엄마도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녀가 자기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를 마라, 죽음이라 하라.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마. 나 너무 슬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은 왜 이혼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잘난 게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저는 왜 ADHD예요? 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저는 왜 재능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오미가 룻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룻이 그런데 그때 알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나오미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거예요. 교회에 온 거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슬퍼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러고 나와요. 나는 나오미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게 좋은 것이 없다. 나는 친구 관계도 안 좋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룻처럼 아주 작은 믿음만을 가지고도 나오면 하나님이 베푸신다, 은혜 베푸신다, 능력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룻은 아무것도 아닌 여성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룻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일상이 나옵니다. 이 일상이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록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 갔지만 과부나 마찬가지고 거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있었어요. 밭을 이렇게 하면 남는 이삭을 이렇게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감나무에 조금 남겨두듯이 이삭을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면 이걸 이삭을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부양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때로는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베들레헴의 교회에 왔다가 다시 교회 학교로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이삭만 줍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공부를 안 해도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악기 연주하고, 운동해야 하는 친구들 운동 연주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때 얼마나 지루하고 어려워요.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갔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부양받는 일이었어요. 이삭 줍는 일. 이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룻을 보세요. 이때 룻을 향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묵묵하게 나오는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룻이 이 어머니 나오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작은 믿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작은 씨앗과 같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 작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말도 못하게요. 너무 작은데 너무 크게 자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작은 믿음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오는 것이 자체가 기도고, 이삭 줍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주 작은 행동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좋은 땅에 맺혀진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죄에 무너지고 슬퍼해도 그 일을 위해 변호하신 예수님 그 마음밭에 여러분의 심겨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거하는 겁니다.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거하는 룻을 위해 섭리하십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 룻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룻기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8절까지 읽었는데요. 보아스는 그 밭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유력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을 믿다가 조금 잘하면 교회 나오고 조금 못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계속 나오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거해라. 말씀 속에 계속 거해라. 계속 그 안에 거해라.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내가 여자친구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수능에 떨어지고 입시가 안 되고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런 모든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변호하고 있어. 아들아, 딸아. 그리고 너는 내 땅에 심기어졌고 너는 내 안에 계속 거해야 해. 떨어지면 안 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잘못하면 내치고 잘하면 안고,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연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이제 앞으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을 위해 주님이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나타나서 고엘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친척 중에 나타나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고엘 제도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문을 다시 살려주는 친척들이 필요한데요. 고엘 제도를 도입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먼저는 그 고엘 제도를 기업 물을 자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겠다. 자원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친척이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무너진 가문을 붙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의지도 있어요. 오늘 보면 루사 여기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의지도 있고 친척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아요. 아까울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실행하려면 그 친척이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현실인 겁니다. 이 까다로운 절차를 보아스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룻기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에 보면 찾아갔더니 얘가 싫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드들고 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가 해. 내가 할 일인데 너가 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별로 원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기도 원하지도 않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소문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런데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보아스 같아요. 그냥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갚아야 빚더미인 여성을 그렇게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드릴 만큼 이 모든 것을 갚고 아내를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혼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사제들의 신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 룻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은 절대 물리치시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비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나 사이는 이렇게 딱 묶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에 가셨더니 죄의 건세는 사망이거든요. 사망 건세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려갔더니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망 건세 큰 바위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걸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인데 말씀해 보면 주님과 내가 엮여 있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룻처럼 정말 멀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외롭고 괴롭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온갖 저주와 세상 어려움이 나에게 다 처한 것 같은데 나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보아스라는 자가 룻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와 엮여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숨통이 탁 트였습니다. 보세요. 룻기 3장 18절에 메시지 성경에 시엄마 나오미가 말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 일의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편히 안식하고 쉬어라. 그는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가 오늘 중으로 모든 일을 매듭 지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일을 매듭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단의 이간질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기도의 숨통이 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능력, 응답의 능력, 말씀 보는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늘 발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늘 이 안에 계세요.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기 있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대신 사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안다면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보아스 집에 살면서 룻이 숨통을 탁 트이고 이제는 여보 이거 뭐가 필요해요? 여보 이거 뭐가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공부하면서도 믿고 도우실 거야. 그리고 내 미래는 주님께 있어.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잘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어요. 보아스한테 말하면 땅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훈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으세요. 잊어버릴 때마다 들으세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님을 늘 바라보세요. 순종하게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뜻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과 영성일기를 쓰는 사역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뗄 수가 없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그 능력을 확인하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이방 여인 루시, 예수님의 어머니 루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말씀을 다 전했고요. 우리 화면을 다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다 켜주시고 그래야 이제 이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다 켜주세요. 전 선생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좀 얼굴을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소그룹을 해야 돼서 화면을 다 켜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나오세요. 대원이 나갔어. 들어오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연이, 자, 다 켜주세요. 자, 다 켜지면 말해주세요. 네. 자, 우리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결혼관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소그룹으로 나눠서 할 텐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을 받으면 이 말씀 손 강의를 항상 듣는데 여기 보면 엄지부터 시작해서 엄지는 묵상, 검지는 암송, 그리고 중지는 공부, 읽기, 듣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꽉 붙드는 것을 배워요. 우리는 보통 새끼손가락만 하죠. 듣기만 하고.
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화면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통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성경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 묵상으로 붙들어야 딱 아래를 받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같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랑 나눠서 4개 조, 3개 조로 나눠서 여러분들 소그룹으로 다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12시까지 30분 정도 시간 가지시고 저희가 소그룹 모임을 끝낼 건데,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부분은 3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소망장, 그리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고 또 연습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11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믿음장은 40절까지 있고,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웬만하면은 히브리서 11장도 꼭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 들어가셔서 또 화면도 다 켜셔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해 보시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 중심으로 읽어보고 또 함께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진행할 테니까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이 끝난 조가 있고 안 끝난 조가 있는데 잠시 다 모이시면 안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련회 둘째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소그룹 다 마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많이 마치셨네요. 거의 다 나오셨나요, 이제?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룻기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 있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하면 아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전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지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련회 둘째 날 주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연합되었고 또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내일 예배 때 수련회 마지막 설교하고 또 그동안 새벽기도 나왔던 친구들, 수련회에 참석했던 친구들 또 시상하고 또 장려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적응하기 어려웠고 또 안 나요? 하나도? 그럼 어떻게? 네. 나요?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죠? 소리 들려요? 소리 안 나죠? 그러면 가시면서 뭘 만졌나 보다. 그쵸? 뭘 끄고 가셨나 보다. 네. 이거 소리 나요? 이건 안 나요.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